90일 공동체 성경 읽기 13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답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머지 성경 부분들 함께 오늘 개괄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을 좀 말씀드리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변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언제 써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원초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히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영어는 주디아이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변증을 오직 믿음으로라는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주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 혹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면요, 에베소를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시면 되겠고요. 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진정한 기쁨에 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 또 성도의 기쁨이 진정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요.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서신이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경우에는 재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피력을 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 재림에 대한 올바른 교훈들, 그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얘기했다면 그 소망을 품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던진 재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목회적인 조언입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그런 조언이죠. 또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남긴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와 디도 늘 같이 다녔죠. 그래서 그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 현장 그레데 교회의 현장 가운데서 꼭 그가 붙들어야 될 목회적인 조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것이고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도망 나온 요네시모라는 노예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탁월하신 모든 만물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적인 서신이고요.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 꼭 믿음은 실천을 요구한다는 그런 신약의 잠언서와 같은 역할을 한 책이고요. 또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었고요. 또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진리의 지식, 참다운 지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요한 1서로 돌아와서 영적인 교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교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2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또 3서는 참된 교사와의 교제에 대한 당부를 우리들이 3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서신이죠. 볼 수 있고요.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교의 어려움, 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그런 싸움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싸우라는 당부가 들어있는 서신이고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박해 가운데 궁극적으로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최종적인 승리, 심판,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케 하는 복음에 대한 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변증.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사도 바울의 첫 서신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프로스 갈라타스, 프로스 하면 to라는 뜻이에요. 영어 전치사에서요. 그래서 갈라타스라는 것은 갈라디아인에게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갈라시언스,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56년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서 이신득의에 대한 이야기죠. 변증, 또 해석, 또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요.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이전에 쓰여진 것 같은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교도 출신의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 특별히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에 대한 혼동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생교회가, 이교도 이방인 중심적인 교회가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에 대한 혼동을 가졌던 것 같고요. 또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늘 유대주의자들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한 정당성을 자기가 방어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사도권을 지킬 때 또 그가 전했던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권과 복음의 정당성을 그가 이야기하기를 원했고요. 또 그 복음 자체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싶은 것이고요. 또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닌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자유했다 그래서 그것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자유에 합당한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삶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또 뭐 중요한 얘기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범죄자를 대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필 동기를 얘기했고요. 전계면에서 변론을 하죠. 그래서 그가 전하는 이신득의에 대한 변증인데요. 일단 뭐 사도권이 그가 얼마나 이 공격받았던 사도권이 자신의 직접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사도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의 당시 지도자들이 그 사도권을 인정했고, 뭐 물론 그가 전하는 복음도 인정을 한 것이고, 또 대사도인 사도 중의 사도인 당시 베드로 또한 동일하게 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신득의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자체도 그가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실천편에서는 그런 이신득의의 적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실천으로 인한 자유의 성취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 키워드는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영적인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통한 그런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구원은 뭐예요? 율법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것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그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자유롭다 그래서 방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올바른 삶이고, 또 서로 종노릇하는 그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요. 그런 삶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써 율법에 얽매인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속해 있었던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자유함의 근거는 사랑인 것이고요. 사랑 가운데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은 성도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들에게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에베소는 교회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 연합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교회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교회론. 프로스 에피시우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투라고 그랬어요. 프로스 하면은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조직적인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고요. 그런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올바른 삶에 대해서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고요. 앞에서는요. 그런 하나된 유기적인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므로써 어떠한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그 가정 가운데 일상 가운데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에베소서를 저희들이 크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위치한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헤라ම් 형식으로 읽었던 서신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들 교인들이 있었고요. 또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이 두 부류의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됨을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또 에베소가 여러 번 사도행전 읽다 보면은 아데미 신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아데미 세공들이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우상 숭배와 윤리적인 그 우상 숭배와 함께 붙어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 되고 또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하나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과 연합을 이야기하는데요.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통일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요. 또 둘로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헐어내신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 또 그런 하나된 성도들은 한 소망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또 그들이 한 성령 가운데서 하나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성도의 삶을 온전히 그 부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고 진정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 나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고 양자됨과 또 제사함과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그 담을 허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를 화목히 하셨다는 것.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죠? 한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유기적인 지체, 뭐 손과 팔과 뭐 온 몸이 함께 움직여
하나의 공동적인 그런 목적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는 당연히 이전의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로 넘어와서 뭐 보통 우리가 희락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다운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바울의 서신이죠. 에피스톨레 그러면 에피스톨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편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에피스톨레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빌립보의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으로 빌립보서라고 불리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가 당면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특별히 겸손함과 낮아지는 그런 겸손함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참다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진정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앞에 놓인 표대를 바라보며 경주하는 삶에 대한 성도의 삶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평강, 뭐 기뻐하라 얘기하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는 그런 그리스도인한 평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끝맺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기록 목적은요,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과 기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자신이 그 처해 있는 로마의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기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어요. 그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지는데, 그런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는 이 기쁨, 감옥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그 기쁨에 빌립보 교인들 동참하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썼고요. 또 사도 바울 당시에는 뭐 감옥에 갇힐 때 나라에서 뭐 정부에서 그 죄인을 서포트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보내주는 그런 재정으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워낙 사랑이 넘치던 교회라서 헌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감옥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헌금을 전달했던 목회자 역할을 했던,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 역할을 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이 과정 가운데,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과 머무는 동안에 거의 죽을 정도로 어려운 병마와 싸웠는데, 그가 쾌유됐고, 또 그가 다시 돌아갔을 때 잘 에바브로디도를 환영해 주라는 그런 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가 쓰여졌습니다. 기쁨이에요. 가장 핵심 단어는요. 왜 기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 삶을 살아냈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함께 품으라는 거예요. 높았지만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오셨지만 그분께서 어떻다고요? 그 겸손함 가운데서 성육신의 삶, 또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서도 기뻐하셨어요. 왜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런 부르심을 이루어 드리는 것 자체가 아무리 십자가를 지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쁨 되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십자가가 기뻤던 것 같이 사도 바울도 감옥이 기뻤던 거고요. 감옥을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져야 될 십자가, 또 그들이 인생 가운데 가야 될 그 감옥까지도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모든 박해에 대해서 기뻐하라.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또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족과 영광이에요. 감옥 모티브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것도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감옥 모티브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빌립보 교회도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고 채찍질 맞는 것으로서 그가 밤새 기도하고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감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동일하게 지금 로마의 억울함 가운데 잡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을 통해서 또 다른 감옥을 통한 교회의 탄생, 제2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지 누가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감옥 생활도 자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재정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열심히 교회를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또 관계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감옥 모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옥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멋진 그런 교회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질 수 있기에 그 감옥의 삶 또한 자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감옥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겸손함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모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같이 내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쁨이고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론을 통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상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으로서 누리게 되는 성도의 자유함과 자족함과 또 기쁨이라는 거예요. 2장 1절서부터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의 기독론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키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키노시스. 비움의 신비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 내용들을 읽으실 때 진정한 비움의 신비, 키노시스, 그 키노시스의 신비를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비우시기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비우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런 섭리가 무엇인지 또 비움 가운데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우리의 섬기는 그런 성육시적인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로 돌아왔습니다. 예수 교회의 머리신 예수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에피스톨레 편지란 뜻이라고 그랬죠. 프로스 투 골로세이스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어요. 우월성 가운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단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성도들은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런 우월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성숙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하는 동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서 한 160km 떨어진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세운 교회겠죠, 아마 에바브라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 이방인 교회로서 그 교회의 유명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빌레몬과 주인이죠. 노예인, 도망쳤던 노예인 오네시모가 이 교회의 성도였고요.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천사 숭배 또 유대 관습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유대주의죠.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영지주의도 있었고요. 유대주의도 있었고 또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는 신비주의 또 우리가 금욕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금욕주의까지도 다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 어려움 처해 있는 상황 교회의 골로새가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전하기 위해서 에바브로가 파운더죠. 지금 당시에 로마에 투옥되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 편에 보낸 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기록 목적은 이렇듯 이단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특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뭐 이단은 잘못 아는 것도 이단이지만 잘못 아는 이유는 제대로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리,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교회의 머리요, 십자가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고요. 소극적으로는 이단의 위험성, 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 사실을 주목하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섬겨 경배해야 된다는 것, 또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틀림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집필을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단어는 충만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아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또 그분의 신적인 그런 우월성이 있습니다. 뭐예요? 먼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고 또 만물 가운데서 으뜸 되시는 분이고요. 그죠? 그래서 주제는 우월하신 분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거. 또 그런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하나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 또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성도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상의 일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그런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왔습니다.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알파라고 쓰죠. 알파 에피스톨레 프로스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알파는 첫 번째를 거라는 거죠. 첫 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D 51년 가장 빠르게 쓰여진 초기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아마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일 거고요. 제 생각에는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 후서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칭찬과 격려로 써 있는데요. 격려 가운데 또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야기도 담고 있고요. 또 더 잘할 것을 교훈하고 권면하는데 그 권면하는 그 방법으로 그리스도 재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질 때 그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재림을 대망하는 자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는 책입니다.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첫 번째 이제 빌립보의 교회를 세운 이후에 빌립보에서 이 지방 장관들이 저기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도시를 떠나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가게 된 것이 데살로니카입니다. 근데 데살로니카에서 머무는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유대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들 중심으로 아주 바울이 세상을 온통 소란케 한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듯이 베레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얼마나 이들이 아주 힘들게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베레아 성도들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 비해서 신사적이라고까지 사도행전에 표현이 돼 있을 정도로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에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요. 그 이후에 베레아에서도 머물지 못했어요. 이 핍박자들이 넘어와서 베레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소동을 일으켜서 이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죠. 그래서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너무 세운 지 오래 안 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급하게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아직 신생교회, 아기와 같은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 유대인들과 모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악한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의 존재 가운데서도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믿음의 생활을 잘 지키고 있는지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그 어린 교회가 여러 그 녹록지 않은 정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갖고 왔고요. 또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로 어린 교회지만 잘 버텨준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줘야 될 필요성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신생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잘 버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잘하도록 격려했고요. 또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본을 세우기 위한 정말 그 못되게 노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본을 세우기 위한 그의 의지도 담겨 있고요.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을 시정하는 것으로서 바로 세우는 것으로서 더욱 굳건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재림과 성결이 핵심 단어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으로서 진정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택하심 받은 성도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성도는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재림에 대한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 때 그들이 처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재림이 도둑과 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특별히 아내를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것. 특히 그 가정 내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내라는 것이고요. 또 그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성도로서 재림의 날까지 그 부르심의 삶을 넉넉히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굳게 서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해 주는 책인데요. 여기서는 베이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이고요. 고린도에서 집필했고요. 6개월 전, 6개월 후, 예, 그죠. 전서가 쓰여진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6개월 후 정도에 집필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박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는 것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격려와 또 재림에 대한 훈계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그 재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요. 또 재림을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고하는 내용을 후반부에 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첫 번째 서신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를 잘 버티도록 교회를 격려했고요. 또한 그들이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그 가르침 재림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의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을 디모데를 통해서 드렸을 때 또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또 거짓 교사들까지도 등장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재림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런 종말관을 반박하기 위해서 썼고요. 또 종말의 소망으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잘 버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썼고요. 또 바울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자신이 더 앞으로 복음 사역에 더 열심을 담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고요. 또 특별히 중요한 것, 뭐 아무리 재림이 오늘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재림을 잘못된 관점 가운데 봤을 때 예수님 오시는데 뭐 대충 이 땅 가운데 뭐 대충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은 오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허락된 주님의 부르심을 그 일상 가운데서의 부르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지치지 말고 또 선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행해 나가기를 권면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마지막 날이란 종말의 날을 뜻하는 것이죠.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쉽게 동요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 때문에 일상에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삶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 지금도 열심히 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독려하더라는 겁니다. 주제는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받으나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재림의 시기는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재림은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그런 교훈을 굳건히 그들 삶 가운데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 또 아무리 재림의 신앙을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말론적인 관점 가운데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일상의 거룩함. 그래서 이제 뭐 죽을 거니까 심판 임할 거니까 막 살자가 아니라요. 일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적인 조언이죠.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주는 프로스 티모데온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에게 준
서신이라는 거예요. 2차 투옥 시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로마에 투옥됐을 때요. 이단에 대한 경계, 또 디모데가 일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선한 일꾼들을 세우라는 그런 일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위협도 있었고요. 또 로마 정부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었던 청년 디모데, 어린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요.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아마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한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사도 바울이 다리 저는 자들을 치유하게 되거든요. 뭐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시죠? 이들이 치유했을 때 뭐 헤르메다, 뭐 제우스다 해가지고 이들에게 제사까지 지내려고 루스트라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때 복음을 아마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루스트라에 사도 바울이 왔을 때 사도 바울과 합류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함께 선교를 했던 것 같고요. 또 3차 했고요.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세월을 보냈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로마로 압송되어 수감 중일 때 그 로마까지 같이 갔지만 이후에 에베소로 돌아와 머물면서 에베소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반은 유대인이고요, 반은 헬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핵심 단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멀리하래요. 이것들을 멀리하래요. 추구하래요. 소극적으로는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지만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래요. 뭐를 추구하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쌓으라는 거고요. 또 그가 당연히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라라는 청년 디모데 목회자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멘토십적인 교훈이죠. 성도는 주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서 거짓 가르침 분별할 수 있다. 거짓을 멀리 해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그 예배 가운데 질서 일치된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참다운 지도자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소외된 계층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마지막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에게 준. 그래서 여기 베이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고난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목회자가 어떠한 임무를 갖고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단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사도행전엔 나오지 않지만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투옥됐을 때는 아파트가 지금 개념이 아니지만 렌트 하우스에 그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유도 있었고 그래도 삶의 형편이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이제 그런 집을 구할 수가 없었고요. 추운 토굴에 그가 갇혀 있게 되고, 또한 상황도 점점 극단적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으로서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네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고요. 또 2차 투옥 당시에는 1차와는 다르게 모든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죽음을 감지한 그가 자신의 외투와 또 가죽에 쌓아놓은 두루마기라 그러는데 성경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또 더불어 마가를 데리고 자신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죠. 자신에게 빨리 와주기를, 순교하기 전에 와주기를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적은요, 거짓 교사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또 바른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였고요. 또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과 또 홀로 감당해야 될 에베소의 교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을 법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또 디모데를 속히 만나고 디모데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기 전에 또 필요한 물품과 또 마가를 만나기 원해서 쓰게 됩니다. 인내고요. 핵심 단어는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자신이 그런 것 같이럼요. 또 성경에 대한 중요성, 올바른 잘못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 그래서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유언적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죠? 그런 얘기고요. 주제는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가르침을 잊지 말고 부모에게 어머니와 외할머니한테 받았던 진리를 따르고 또 일꾼의 자세로 좋은 일꾼의 자세로 자기가 받은 그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고요. 또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뭐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라는 이야기고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 같이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디모데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는 그런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의 목회적 조언, 그 당시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도에게 주는 목회적 조언이죠. 그래서 프로스티톤이라고 디도에게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조직과 또 교리의 수호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호하라는 거예요. 잘 지키라는 거고 또 교회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가 교리의 수호에 대한 얘기라면 뒤에 부분은 교리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레데 섬이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 교회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곳은 네 번째로 큰 섬이고요. 지중해에서요.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교회 상황은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악영향을 받았고요. 늘 모든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지만요. 그리고 이 그레데라는 섬이 굉장히 문란했던 섬입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바로 이 윤리적인 그런 타락도 함께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믿게 됐어요.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중에 믿게 됐는데요. 안디옥 교회 글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함께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중에 어디서 만났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됐던 것 같고요. 함께 계속해서 선교 사역, 이방인 선교 사역을 했던 인물인데요. 특히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의 디모데와 함께 사도 바울과 에베소에 머물러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그 당시에 고린도로 파송하기도 했고요. 첫 로마 감옥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이 폭력적이고 거짓말도 잘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게을르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서 시작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기를 원했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도록 디도를 교훈하는 그런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목회하는 디도를 격려할 목적으로 쓰여졌고요. 또 거짓 교사들을 척결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목회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고요. 또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도의 지침을 제시하고요. 또 디도를 통해서 온전한 지도자를 세우고
또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서가 쓰여집니다. 교회의 생활 지침이죠. 핵심 단어는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말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직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아름다우며 그들이 실천해야 될 선한 일들을 아름다우며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제를 보게 되면 주변의 필요에 민감하고 헌신이 있고 진리를 잘 가르치는 누구를요? 지도자들을 뽑으라는 것이고요. 젊은 남녀와 노인들 모두가 온전히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성도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온전한 삶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윤리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방금 전에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다툼과 미움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고요. 또 통치자들에게는 복종하고 또 이단자들에게는 를 훈계해서 멀리 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준 개인적인 서신이죠. 형제를 용서하려는 권면을 담고 있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프로스 필레모나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필레모나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죠. 필레몬은 오네시모 노예의 도망쳤던 노예의 주인이죠.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부탁하기 위해서 먼저 칭찬합니다. 얼마나 당신이 훌륭합니까? 그런데 훌륭한 당신 밑에 있었던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했지만 비록 도망했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 실천적인 사랑을 마지막으로 해서 개인적인 부탁, 이 빌레몬서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 나온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을 도와 바울을 도와 주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썼고요. 빌레몬에게요. 또 로마 감옥에서 골레서서와 함께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가 머리 되시고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쓴 골레서서와 함께 쓰여졌던 거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두 편지를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갈 때 다시 돌아갈 때 골로새로 이 둘을 통해서 보내졌던 서신일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핵심 단어는 용서예요. 1장 6절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썼어요. 모든 성도는 형제라는 거예요. 노예든 뭐 주인이든 다 형제고, 성도의 행동은 사랑의 동기 가운데 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망한 노예인 오네시모이지만 그를 죄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모든 성도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고요. 또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도록 허락하라는 당부를 그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새 언약의 우월성, 믿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스 에브라우스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썼는데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바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바나바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아볼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헬라에 능통한 유대인 출신의 유대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그런 교사죠. 초대교회 교사. 그죠? 누구든 하여튼 유대 전통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또 70인역을 잘 알았고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뭐 바울도 그 중에 하나고요. 바나바도 또 아볼로도 이제
추측의 대상들에 속해 있죠. 또 더불어 디모데와 친분까지도 있는 자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저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월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 우월성, 그분이 하신 일, 사역의 우월성,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따르는 성도의 능력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죠. 배교의 위험이 있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어서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백슬레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돌아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박해로 인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독교가 절대 진리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과 그들의 뭐 율법적인 그 모든 것을 따르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한 분, 그 캐피탈라이즈죠. 그 타이틀로 붙는 The High Priest,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인내하며 더 큰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백슬레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신앙 가운데 남아있도록 끝까지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기 위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존재론적인 우월성, 뭐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고 모세보다 뭐 그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 어떤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거.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요.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또 자기를 드리시는 희생 제사의 완성자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앙의 우월성,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우월성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떻다고요? 말씀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씀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조상들도 그 믿음으로 모든 조상들도 다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봤던 그죠? 그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같이 이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 또한 그들의 조상과 같이 인정받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냥 Fix your eyes on Jesus. 영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 또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 또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믿음의 우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월하신 분이고요. 누구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사역도 우월하다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비록 박해받지만 그 연단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믿음 가운데 앞을 내다보는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 가운데 극복해야 되고 또 그런 성도들은 정말로 더욱더 경건한 삶, 거룩하신 본받아 거룩한 삶에 경건한 삶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신약의 잠언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훗날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베드로가 가장 지도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부분 가운데서요.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피상적인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헬라인 성도인 이방인 성도들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어떤 입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동족에 핍박받고 있던 그들에게 인내를 권고하기 위해 썼고요. 또 올바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더욱더 하나 되는 공동체의 결속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신행의 일치가 키워드죠.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있던 그들 그 연단을 위한 시련을 인내 가운데 극복해야 된다는 것, 또 믿음과 신앙이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것, 또 교회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편견도 없이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말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성도들은 일처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에 왔습니다. 고난 중에서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페트로 알파예요. 첫 번째 베드로 전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특권과 의무와 또 고난 가운데서의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쓰여졌는데요. 극도의 박해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년에 기록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 부분 가운데서 자신도 이미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대사도예요. 베드로는요. 그 대사도로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고요. 또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으로서 그런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 연단을 위해서 그들 삶 가운데 허락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성결한 삶과 또 선행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도록 권면하기 위해 쓰여졌고요. 또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쓰여졌습니다. 인내와 소망이 핵심 단어고요. 특별히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택하신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여기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불시험, 십자가의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기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 모든 참여됐던 고난까지도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어떻다고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나그네가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삶이고요. 그렇지만 비록 그 나그네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속해 있는 자로서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며 그러한 거룩한 삶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룩한 삶이 또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믿음을 연단하는 성화의 방편으로 삼아야 되고요. 오히려 보다 나은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더 다듬기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사회 제도 속에서도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된다는 거고, 또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종말에 대한 필요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종말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는데요. 베이타라고 나오죠. 베드로 후서죠. 재림에 대한 대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림의 확실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함 가운데 쓸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온전함을 방해했던 모든 교사들은 결국 재림의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로마에서 집필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할 황제로 있을 때인데, 그 사람도 네로 못지않게 기독교를 핍박했고요. 그래서 핍박을 이기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피력하기 위해 썼고요. 또 만약에 이 베드로 전서가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면, 후서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일 텐데요.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쓴 자도 감동으로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듣는 이들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속임수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그들의 경고함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고요. 또 성도로서 그 삶을 살아가며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늘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 후서가 만약의 경우 유언적인 서신이었다면, 사도 바울의 이 베드로 후서는요,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적인 서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언적으로 남기는 말씀이, 바울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던 것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그 유언적인 서신 가운데서의 주제를 밝히고 있고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 그들은 재림 때 반드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온전함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재림을 소망하는 그들의 종말론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그 생각, 신앙 가운데서 그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의 삶은요, 오늘 당장 오실 것 같이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또한 다른 이들에게 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베드로후서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 진행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영적인 교제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알파가 붙어 있습니다. 교제의 자세, 또 유의점, 또 교제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바로 그 교제죠. 당시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있었고요. 또 철학적인 이율론, 또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노년의 요한이 예배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고요. 기독론을 확립하고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그릇된 분파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사귐과 사랑이 키워드고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교제의 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제물로 주셨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깨끗해졌기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될 수 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곧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누린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다른 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얘기라면 2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베이타 나오죠. 그래서 진리를 행함, 사랑을 행함,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목적은요, 직접 들은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이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은 이미 죽어서 남지 않았어요. 소수의 교사들만 남아서 많은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가 이미 많은 사람 죽었기 때문에 그런 빈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고요.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새롭게 예수를 믿은 새로운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의 기록과 부합하여 교제뿐만 아니라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이 2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의 실행, 또 거짓 교사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누구든 거짓 교사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도 사랑한다는 거고요. 또 명령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거짓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숙식도 제공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같은 경우에는 참된 교사와의 교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참된 교사와 교제해야 되겠죠? 그죠? 감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마 여기 들어가 있죠. 세 번째 책이라는 거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인데요. 가이오에게 주어진 개별적인 그런 서신이겠죠. 그래서 행함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디오드레베와 같은 교만에 빠지지 말도록 경고하는 그런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이오에게 지필 보낸 편지고요. 그는 더 이상 이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순회하며 교회를 가르칠 수 없게 됐어요. 대신 순회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고 그 일꾼들, 전도자들에게 가이오는 숙식을 제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으뜸되고자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악한 동기에서 행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본을 본받지 말고 누구라고요? 데메드리오와 같이 정말로 순전하게 진리 가운데 그를 본받아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권면하더라는 거. 누구에게요? 가이오에게요. 그래서 내적 혼란과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진리와 진리 안에서 행함인데요. 악한 사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유다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죠? 가룟 유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를 뜻하는 거죠. 이단에 대한 경계와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기 전에 기록된 것 같아요. 여러 교회에서 회람할 수 있도록 쓰여진 글인데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또 올바른 진리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또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과 대항하여 싸우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요. 또 거짓 교사들은 무슨 형벌을 심판받을 거라는 것, 또 거짓 교사로부터 인해 벌어진 모든 형제들의 혼란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서로 도우라는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라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라고 1장 3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들어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에포칼립세스 요한우라고 써 있죠. 요한의 에포칼립시스 계시록 묵시록 그런 뜻이죠.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7 나팔, 또 7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 뭐 저희가 신천지라는 이름 그 이단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워졌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천, 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 썼는데요. 그걸로 마무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반모섬의 유배 기간 동안에 7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죠.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교회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교도들은 믿는 자들을 멸시했고요. 또 그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신앙적인 퇴보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해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갖도록 종국적인 그런 반전의 그 승리로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뭐 시작하는 말 7교회 또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핍박과 최후의 구원, 그렇죠? 뭐 7대접 재앙, 또 붉은 짐승, 뭐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죠. 용에 대한 얘기들이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 끝내 하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를 통한 온전한 심판, 또 최후의 심판 가운데 후에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핵심 단어는 내가 속히 갈 것이다.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워졌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한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 또 결국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이고 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국적으로 그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진다는 거죠. 또 다른 창조예요. 온전한 창조, 그죠?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서 그 창조가 망가졌다면 이제 그 망가졌던 피조세계가 두 번째 아담을 통해 아담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을 통해 완전함, 더 멋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다는 것. 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다 이루었다. 모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피날레가 표현이 되는 거고요. 또 그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모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들이 상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선포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런 남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갈 것이다. 정말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궁극적인 주권자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재림이 온다는 거, 대환란이에요. 그렇지만 그 환란을 통해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악을 추종하는 자들은 영벌받을 것이고 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을 통해서 역사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신앙의 순결함을 그러기에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을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눔 질문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여러분 또한 초대교회와 같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예요.
교회는 어느 때나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핍박받고요. 내적으로는 분열을 겪고요. 또 외적으로 분열될 수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외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내적인 분열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가정 또한 어때요?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힘들다, 그 박해가 세다, 너무너무 참기 힘들다, 그 강도가 세워졌다 그래서 포기합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죠. 끝까지 교회 내에서의 부르심, 가정 내에서의 부르심, 직장 내에서의 부르심, 이 땅 가운데서의 부르심을 아무리 어려운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어떻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허락하실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관점 가운데 얻는 종말론적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의 현실의 문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어떻게 그것을 반전의 역사로 바꾸어 놓으실 주님의 그런 섭리를 통해서, 그 섭리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을 통해서 내가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나눠 보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이제 저희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또 다른 위기와 또 다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성경 통독 저희들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른 관점 가운데 세상을 읽어나갈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감을 쓰여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서 세상에서의 그런 세속적인 진리가 아닌 모든 세월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 가운데 주신 그런 모든 부르심과 소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